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인권 운동을 하고 아주 인권 운동을 해서 유명한 우리 임명진 목사님,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기독교 장로교 교파에 속하여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아멘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아멘 하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교를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멘 소리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실수로라도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 소리 좀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났는데 한 남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오래간만에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술 한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저는 술 못 먹으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냥 아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규머거리, 소경, 벙어리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 여자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책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말년에 어떤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소경이죠, 벙어리죠, 귀머거리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남들은 그녀를 불행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참 불행한 여자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참 행복한 여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고, 칠칠절은 봄의 한 해의 수확을 첫 수확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3가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저들이 자연히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자기 몸에 체질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잊어버려서 어떤 때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혜택은 다 우리에게 옵니다.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한 똑같은 환자인데 한 환자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해요. 찬송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환자는 그냥 병실에 누워가지고 똑같은 병인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호원한테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빨리 회복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100번 유익해도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감사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 2015년도에요. 작년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1년에 50만 6,546건이라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시켜준 환자가 33만 5,470명이라. 하루 몇 번 환자를 이송해 주냐? 이 서울만 따진 겁니다. 하루에 919명을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62초마다 119가 출동을 했고 94초마다 한 명씩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119 구급대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이 부지기수고 위기를 벗어나서 치료를 제대로 받고 회복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요 100명에 3명이랍니다. 100명에 3명. 사람들이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건데 왜 내가 왜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한국에서도 이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읽지 않은 분이 혹 계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평생 병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혼 전에 폐결핵 말기, 폐결핵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폐결핵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각혈하고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폐결핵을 알아서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러 병원에 전도하러 온 분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이렇게 이제 죽어도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소망이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자기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냐, 천국 가는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옆에 있는 환자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힘내세요.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반겨맞이해주고. 그리고 글을 조금씩 편지를 하나 써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막 옆에 있는 환자들이 그 편지를 보고 너무 힘이 나고 막 위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에게 무슨 재능이 하나 있었냐면 글 쓰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게 글을 써서 남들에게 편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에도 나눠주고 의사에도 나눠주고 환자에게도 나눠주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병이 나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뭐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몸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당뇨, 신장병, 폐는 뭐 물론이고 온몸에 자기가 그 글을 쓰기를 내 온몸은 고름주머니 같았다. 말년에 그는 파킨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몇 살을 사셨는지 아세요? 77세. 그렇게 많은 병을 앓으면서도 자기가 그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슈퍼마켓 조그만 거 하나 했어요. 슈퍼마켓. 근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손님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옆에 가게들이 우리 가게 때문에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손님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옆 가게 가라, 옆 가게. 그분은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행복의 비결이었고 그가 그 많은 병을 갖고 있었지만 비교적 장수했다고 할 만큼 77세로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빙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그분의 책을 얇은 책도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복을 주셔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내게 무슨 복을 주셨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하고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선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피해와 고난과 눈물과 슬픔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우리나라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지만 영어의 원 제목은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열려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진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제목은 좀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는 어떤 면에서 허무한 이야기지만 원 제목은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열려진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유명한 장면인데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오를 것이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런 말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한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청년, 양이 100마리 있으면 50마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소가 100마리 있으면 50마리 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그럼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질문했어요. 그럼 말이 100마리 있으면 50마리 바칠 수 있어? 그 당연하죠. 그래? 당신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 돼지 2마리 있으면 그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돼지 2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거 바치라 그러면 잘 바친다 그래요. 지금 100마리 없거든요. 소, 양도 100마리 없고 말도 100마리 없고, 그러니까 100마리 주면 너 50마리 바쳐. 당연히 바치죠. 근데 너 지금 갖고 있는 돼지 2마리 중에 1마리 바칠 수 있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헌신해야 될 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청교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진 것이 적을 때 드리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안 드린다. 손에 쥐지 않은 물건은 드리겠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억짜리 복권만 당첨되면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는 것 갖고는 무슨 말을 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그걸로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100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여수 지역에 만든 나환자촌입니다. 저도 여수 애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에는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고 두 아들도 순교를 당해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애양원에 가보면 손발이 뒤틀리고 얼굴에 눈썹 다 빠지고 코가 없어진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게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출석하는 교인이 똑같답니다.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사람이 수요 예배도 똑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금요 철야도 다. 한 사람도 결석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 다 나오는 교회. 그들은 나환자로서 양돈 양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수천만 원을 한답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는지. 한 예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세울 때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었는데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그들이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수 지역에 교회가 약 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40개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로 이 여수 애양원 교회가 다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나환자들이 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리 많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뭘 얼마나 대단히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육신은 온몸이 다 망가졌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진 거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거리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욕하고 헌담하고. 저는 여당은 아니지만 전 여당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 따지고 보면 야 쪽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야당도 아니지만 조금 가까운데 야당이 싫어요. 이 참 그런 뭐 표현이 뭐 좀 이상한데 왜 싫냐? 맨날 뭘 욕을 해. 그게 싫어요. 맨날 뭘 비판하고 판단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고. 입만 열면 좋은 말이 나와야지. 입만 열면 나쁜 말이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면 그 모든 복이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